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기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님 힘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충전기에 배터리가 꼽혀 있기만 하면 그 배터리는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 되는 만큼 그 힘의 능력은 나타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방전이 될 때까지 0.0001%까지 남아있을 때까지 그 힘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방전이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악한 마귀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가 없다.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패배를 당한 결과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3년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면서 모든 것이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현장에서,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들, 그 현장에서 늘 함께 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능력이, 처음에는 그 능력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동화되게 되겠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능력들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얼마 후에 들통이 납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자 그 순간 즉시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즉시 들통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난 구원받았다고 펄펄 뛰어도 언제 들통나요? 5분 후면 들통나요. 그 실체가 내가 가짜라는 것을 제가 수많은 날 영적 해부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의 삶이 있어요. 거듭난 언어가 있어요. 거듭난 성품이 있어요. 거듭난 기질이 있어요. 거듭난 의식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이 드러나요. 내가 아무리 감춰도 다 드러나요. 저희 이제 숙녀들이 있다 보니까는 간혹가다 아이들의 그 기저귀를 갈아줄 때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엄마들한테 하라 그러고요. 또 할머니나 이모들한테 하라 그러지 남자들한테 데리고 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도 그래가지고. 근데 똥을 이렇게 만약에 약간 지려놨을 경우에는 이 기저귀에 밖에도 묻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죠. 기저귀를 쌓아놔도. 왜 냄새가 날까요? 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안에 거듭나지 못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안 거듭난 거예요. 근데 거듭났대요. 본인은 뭘로 거듭난 거예요?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거듭난 게 뭔지를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이수를 하게 되면은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 마치 자기가 거듭났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국교회 제자훈련 받고서 거듭난 사람 보셨습니까? 다음에 설교를 할 건데 거듭난 사람 없어요. 이론과 지식으로 제자훈련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제자훈련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뒤집어지게 돼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면. 크로스웨이나 베델 공부나 1대1이나 큐티를 받게 한다면 영적으로 큐티를 하면 어떻게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친히 주장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땅에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도 제자훈련을 다 받습니다. 근데 성품이 안 바뀌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의 대가인 돌아가신 그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많은 사람이 제자훈련을 시켰지만 그 제자훈련의 가장 큰 맹점은 성령이 없는 제자훈련을 시켜서 모든 사람을 다 가분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가장 있는 머리만큼 그러니까 다 자빠리고 쓰러져요. 머리가 굶어게 다 자빠리고 쓰러지죠. 믿음의 뿌리가 없이 성령이 임하셔야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어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데 그런 사람을 만들었던 걸 한숨 쉬면서 내가 한국교회를 망친 주범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제가 고마웠습니다. 그에게. 근데 너도 훈련받고 나도 훈련받으니까 다 알아. 아니까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과 육으로 오신 그분과 더불어서 그런 생활을 할 때는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자훈련 받으면 치교로 알면 다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정말? 양서들 읽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기독교 서적들 막 놀라운 얘기들이 막 써있죠. 그 얘기 책을 읽으면 내가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지식을 다 알아. 근데 뭐가 문제예요? 자기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쓰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을 목회하는 성공령이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딱 목회 트럭 세미나를 그것을 하영주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그 다음에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이 나오셔서 목회 철학을 해요. 가르쳐요. 그때 당신의 목회는 성공적인가? 그 책을 저 사서 읽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책을 읽을 때 저는 여러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한 책을 읽어도 굉장히 깊이 읽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도 말을 하는데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책을 쓰면서도. 그게 뭐예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 아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든 모습들이 이제 아닌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자 이들은 사단의 세력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사단의 세력이 우리는 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승리가 승리되었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승리는 더 이상 내 승리가 안 되죠. 그럼 그 승리가 내 승리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신 이 땅에서 십자가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육체 속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분이 친히 영적인 능력이 되셔야 돼요. 내게. 그래야 우리가 승리를 이루어요. 왜? 그전에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지만 영으로 오신 예수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가장 아픈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한 가지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아담 위의 모든 인간이 가난한 사람과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 이겨서 승리한 자가 없어요. 근데 누가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승리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동안에 한 사람도 마귀의 세력에 승리할 수 없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으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데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 기준 13번째 시간으로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세력과 영적 싸움에 온전히 승리를 한 후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은 악한 마귀 세력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유리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마귀 세력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마귀는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는 어제도 역사하고 오늘도 역사해요. 이 시간에 근처도 마귀는 역사를 합니다. 이 마귀가 역사할 때 언제까지 역사를 할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역사를 해요. 죽음 위에는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에 마귀는 역사를 하는데, 그럼 이 악한 마귀 세력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있는 여기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대로 전신갑주가 입혀져요.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 영이 내게 임하시게 되면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이전은 내 의지로 살았던 사람이 더 이상 내 의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승리를 이뤄나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일평생 동안 끝없는 패배를 당하면서 살아왔던 인생들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면 반드시 패배하고 망해요. 그분의 능력이 오셔야 우리는 비로소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내 힘으로 안 살아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내 힘으로 기도 안 해요. 성령의 능력이 오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뭐예요? 육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분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육으로 안 드려요. 이성으로 안 드려요. 지식으로 안 드려요. 영으로 드려요. 내 영으로.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뭘로 드려요? 성가대에서 참석 막 열심히 하면 막 은혜 받았다 그래요. 물론 은혜 받죠.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전도사 했던 분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정말 우리 주변에 굉장히 큰 교회 한 12만 명이 모이는 교회 갔다 오시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그 교회 가서 한 가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요. 무슨 은혜 받고 오셨습니까? 성가대 웅장한 것 보고 거기서 은혜 받고 오셨대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이 지금 또 다른 전도사가 아니라 더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그런 길을 가고 계시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받고 오는 것이 공적인 거구나. 그 성가대를 통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성가대를 통해서 들리는 그 찬송 소리에 내 영혼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영으로 반응을 해요. 내 심령 속에서 반응을 해요. 머리가 이성으로, 지식으로, 생각으로 반응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영으로 반응을 해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전신갑주라는 것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게 전신갑주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을 받게 되면 이 땅에 어떤 죽음과 고통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고난이 끝이 없어요. 절망이 끝이 없어요. 그래도 그 절망 앞에서 무너지질 않아요. 이 수많은 세월 동안에 고난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넘어지고 자빠지죠. 빈병이 효자 없듯이. 근데 성령의 사람만은 안 무너져요.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요. 그 절망 중에도 영적인 진보, 그 실패 가운데도 다시 일어서 7번, 의인은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 오늘 내가 넘어졌지만 다시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7번 넘어졌어도 그분은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날마다 패배를 당해요. 날마다 절망했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보세요. 그 절망이 되고 패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냥 혼적으로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면 되는 줄 알아. 그 일평생 울어줘도 그 사람 안 변해요.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인생의 문제는 어디로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짐을 푸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이 변해 내 기도가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해 내 노래가 되었고, 찬송가 450장 주 안에 있는 내가 타령처럼 슬픈 노래처럼 찬송을 불러. 주 안에 나에게는 딴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딴 근심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에요. 주 안에 나에게 딴 근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푸른 자들은 뭐예요? 딴 관심이 없어요. 그게 인생의 어떤 절망적인 고통이고 신임이고 내 인생이 끝장나는 문제가 날지라도 그 문제가 문제가 안 돼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30년 동안 끊임없이 제가 경험을 하고 온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저에게 오는 시험이 그냥 쉬운 시험인 것 같았어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문제, 죽이고도 살릴 수 없는 문제들이 와요. 저에게. 시험이라는 그게 오잖아요. 어? 그런데도 요동을 안 해요. 제가요. 더 많은 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전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무 기쁘고 신이 나요. 즐겁고 원고를 쓸 필요도 없어.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죽음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생명을 얻고 변화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죽음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그 절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인생은 조그마한 인생의 문제와도 요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통과한 사람은 세상에 무슨 문제가 와도 요동을 안 해. 왜?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니까 모든 것이. 여기에 바람이 부는 것도 인생에 고난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고난을 하고 손치됐습니까?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럼 고난이 왜 왔어요?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나를 영적 성장으로 변화시키는 기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게 더 은혜예요. 교회를 개척했더니 다 끊어졌다 그랬죠? 핸드폰도 끊어져, 물도 끊어져, 전기도 끊어져, 다 끊어져. 그래서 제 큰딸이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머리카락 그 지하실에서 300만 원에 뭐 월세 15만 원짜리여서 제가 살았어요. 애들 3명. 집에서 있을 공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하실 처음 개척했던 장소에서 그 지하실 그 계단 밑에 방에서 눅눅하고 오줌 찐 냄새나고 막 그런 거기서 있었는데 제 딸이 고등학생이니까 날마다 여자들은 머리 안 감으면 하루도 안 감으면 아주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감는데 아침에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찬물은 시원하게 나오는데요. 보일러가 문제가 있는지 물이 쫄쫄쫄쫄 나와. 이걸 2시간 동안 목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학교 늦으면 의도터져. 저는 절대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 싫거든요. 야단 맞는 거 싫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이제 데려다 주기 위해서 애를 쓴 날이 많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런 날들은 못 하잖아요. 애가 머리를 다 말리지 못해요. 다 말려야 되잖아요. 겨울에 탁 머리를 딱 목욕을 하면 2시간 동안 하고 나서 머리를 탁탁 털어요. 여자들은 머리를 탁 잘해 그런 것들 탁탁 털고서 딱 막 나가서 차를 타요. 그러면 그동안에 얼어요. 차 안에서 뜨거우니까 녹아요. 다시 학교까지 언더백이 있어서 거기 또 가면 또 얼어요. 학교 가면 또 녹아요.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탈모가 되는데 제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이 머리카락 너무 빠지니까 아이가 절망적인 상태예요.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걸 참을 수 있어도 자식의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는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난리를 치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문제 가지고 변화될 줄 아냐고. 내가 이 정도 문제 가지고 내가 변화될 만한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문제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라고 하셨습니까? 난 이거보다 1000배만 배도 10,000,000 배의 고통이 와야 내가 겨우 변화될까 말까 합니다. 하나님.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 아우성은 30분이고 1시간인데 그 다음에 절망이 다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을 이기게 하셔요. 다 때를 따라내며 공급을 하셔요. 여러분 이게 제 삶이에요. 그 끝없는 고통과 절망이 쳐다올 때 하나님 앞에 더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 가지고 날 변화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이보다 1000배만 배도 더 와야 내가 겨우겨우 변화될까 말까 하는 인간의 죄악된 마음인데 하나님 이 정도까지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 가장 놀라는 건 누가 놀래요? 마귀가 놀라지. 이 사람은 인생에 자식의 문제가 와도 끝장을 보는 사람이구나. 끝장을 본다는 게 뭔지 알죠? 끝장을 봐요. 끝장을. 이렇게 참 작게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영적인 싸움만큼 죽게 살기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죽음 같은 시간이 한순간도 죽음 같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게 바로 영적 능력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시간을 보냈으니 지금 현재 목회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뭘 볼 것 같아요, 제가요? 이런 승리를 내가 가르치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순간마다 30여 년 동안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승리를 맛보고 머리털 하나 싸가지 않고 어떤 절망이 찾아도 그것 때문에 고통되지 않고 내랄 대신하여 모든 걸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가 성도들을 위로하겠어요? 죽어도 못하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문제 가지고 나가라. 다 설교가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엎드려라, 성령을 받아라, 능력 받아라, 뒤집어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깨져야 된다. 그럼 더 이상 문제가 고통이 없어진다. 마귀의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너무 쉬운 답을 매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때 입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싸움에 승리한 후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영적 무장의 구체적인 항목을 열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10절부터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어디들을 띄고 의의 용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으로 무장되게 되면 이 능력이 내 능력 되고 이 은혜가 내 은혜 되고 이 영광이 내 영광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에 필요한 게 뭐냐? 그걸 18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 영적 싸움의 시작은 뭘로 시작이 돼요? 기도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싸움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된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반드시 영적 싸움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무전기를 통해서 서로 교신이 돼야 돼요. 서로가 영적으로 교제를 해야 악한 마귀 세력이,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변화가 되게 되면,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섬세해지게 되면 악한 마귀의 존재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를 알게 돼요. 막 레이더가 막 들어가 봐봐봐봐 뉴스할 때 7시 뉴스할 때 막 MBC 영적인 센서가 막 작동합니다. 내 안에 영적 센서가 영적으로 깨끗할수록 센서는 분명해집니다. 레이더 감지기는 영적으로 내가 심령이 깨끗하고 온전할수록 레이더의 감지기는 더 분명해집니다. 그게 영적 세계예요. 우리 이런 은혜를 이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은 영적으로 싸워본 사람만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에베소 6장을 설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능력, 많은 사람이 문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강단에서는 이런 영적 싸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보면 악한 마귀가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들어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영적인 문제, 악한 마귀가 오늘도 삼킬 자를 들어 찾아다니면서 오늘 우리를 살피고 있는데 이 싸움을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몰아내셨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능력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매일 이 땅의 문제 앞에서 허우적거리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있어요. 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 땅에 왜 고통이 있고 왜 신음이 있고 절망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마귀의 세력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절망과 저주의 죽음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뭐예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방법이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해방시켜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절망과 죽음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지금. 매일매일 순간 악한 마귀는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땅에 있는 문제라 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 인생들에게 얼마나 힘들어. 함께 울어주고 그러는 걸 끝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득달같이 다 모여들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일평생 이 사람 이렇게 위로하는 목사나 그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까지 그러다 끝장나잖아요. 사람이 위로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 네 짐을 풀어라. 그러면 그 두름이 별에 기도가 되고 전날에 한숨이나 내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하거나 신음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이 땅의 삶에 매이지 않게 된다. 그러니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라. 해결함 받아라. 그 얘기를 가르치려는데 왜 안 가르쳐줄까요? 이런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8시가 되면 한 기독교 방송에서 큐티하는 목사님이 한번 나오십니다. 매일 큐티하는 뭐라 그러면서 그분이 나오셔서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 교회는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사람을 위로해주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그런 내용 중에서 성도들의 큐티 간증을 갖다가 딱 그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적용하는 게 뭐냐면 오늘도 혈기가 일어나게 되면 혈기가 그냥 막 일어나게 되면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왔어요. 우리는 어때요? 다 맞는 말이죠. 영적으로 들어보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혈기가 어저께도 나오고 오늘도 나왔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나왔고 지금도 나왔어요.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담의 원죄가 처리가 된 사람은 혈기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옛사람의 저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는 멸망과 심판으로 갖다 주니 혈기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그걸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는 그 혈기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런 큐티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내 안에 혈기가 살아있는 것을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혈기가 내 안에 존재하도록 남겨주신 분이에요. 그 혈기를 뿌리째 뽑아뽑도록 만들어주신 분이세요. 그 저주가 내 안에 있는데 그분이 나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대면해도 대면한 게 아니지. 기도는 하나님을 보는 동시에 나를 보는데 하나님을 안 본 거예요. 내 생각과 의식과 사고속에 갇혀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이 모든 저주의 문제를 끊어내도록 인도하지 못한다면 누가복음 4장을 설교했을 때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금을 전파하며 눈인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절대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고통하지 않게 됩니다. 신음하지 않게 됩니다.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한숨 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해요? 갇히고 눌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데 누구에게 갇혀 있어요? 악한 마귀 세력에게. 공중권세를 잡고 그 수하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귀는 역설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상처하고 우리를 실패하도록 만들어 놓을 때 성령의 사람 거기에 제한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마귀의 세력에 묶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한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영원 무궁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도리어 악한 마귀에게 매인받은 자들을 자유케 한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갇힌 자에게 누임을 준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혈기가 올라오면 그거를 잘 다스려서 혈기가 혈기되지 않도록 그를 간증을 해요. 이건 자신만만하게 하는 거예요. 저 그분만 하면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유튜브로 나왔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절대 이런 목회가 돼서는 안 돼요.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줍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로마서 7장과 8장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 절망을 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절망과 죽음과 그 심판에서 해방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절망과 저주의 죽음을 다 몰아내셨잖아요.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청산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언제까지 누가 나를 주하세요? 성령님께서. 내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세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될까요? 해방이 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한 가지, 성령이라고 그랬죠?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함께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뭐예요? 저주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심판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모든 저주의 영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에서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니까.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 해방 생명의 성령,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혈기가 나를 주장해요?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자예요. 여전히 분노하고 상는 마음을 가져요? 마귀의 세력에 묶여있는 자예요. 여전히 오기사기 도끼가 있어요? 마귀의 세력에 묶여있는 자예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고 보복을 하는 것, 이런 거 보여. 다 마귀의 세력에 묶여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녹아져 버리면 보복을 하지 않아요. 눈에는 눈으로 내가 아니라 눈에도 사랑을 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도리어 사랑으로 그 영혼을 끌어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혈기가 올라오면 잘 다스려서 혈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달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에요? 도리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사람이에요? 절망을 위해 소망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지. 거듭난. 근데 영적인 세계는 좋은 학교 나왔다고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백발의 노인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게 바로 기독교의 영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인생 문제를 해결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가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죽을 때까지 위로했어. 이 사람 문제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죄악된 인간이 누구를 위로 안 되게 능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성도들을 위로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가서 위로를 받아라. 그 능력은 영원한 무궁하신 거니까 그분의 능력을 받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치유를 받으면 더 이상 어떤 중과 고통이라도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 방황하지 않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몸부림쳐. 이번에 어떤 암 환자를 둔 가정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설교를 들으시겠지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라. 맨날 가만히 들여다보면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죄의 문제는요 죽기 살기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 죄의 문제는 아담을 무너뜨린 영원한 저주와 심판 속으로 들어가는 그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부림 치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셔서 생명으로 인도해서 그 영혼을 자유케 하실 거예요. 주님 앞에서도. 저는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서 반드시 그 능력 받은 사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심판과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이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할 이 전시갑주를 입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반드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여러분이 가장 존귀해지고 영광스러워집니다. 그 능력 받아서 이 땅에 그 세계를 모르고 그 영광을 모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가치가 눌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어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는 사탕 수박 겉핥기가 아니요 화중지병 같은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의 능력이 되어서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승리를 이룰 수 없었던 악한 마귀의 세력 앞에서 그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몰아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전히 고통과 시름 가운데 매일 수가 있으며 여전히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여전히 혈기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 오늘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아니니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드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악한 마귀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승리하여 온전히 선호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